찬양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늘 긍휼과 또 자비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예수로 옷 입은 저희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진심의 이 고백 주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또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순서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를 누리는 또 예배되게 해달라고, 또 예배를 또 인도하고 섬기는 분들이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오늘 또 시작하는 수요 성경 공부도 은혜 가운데 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찬송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세워주셔서 불러주셔서 존귀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를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기대어 주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긍휼하심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또 시작되는 또 성경 홍보 모임 가운데서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순간순간 또 순서 저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한 영을 내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내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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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구하던 어떤 문제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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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네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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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모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모여내는 영 주의 모여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주의 모여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모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모여내는 영 주의 모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주의 모여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모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누구나 너에게 맡기는 것 누구나 너에게 맡기는 것 모여내는 것 주의 모여 정한 모든 것 맡기신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모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모여내는 영 주의 모여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능력이로다 주의 믿으오 주의 모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모여 주의 모여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모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지막 우리 복음성가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여러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복음성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희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희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며 십자가의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진리, 이 사실을 늘 믿고 나아가게 하셔서 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파도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세파를 이겨내며 이 진리의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확고히 확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교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좋지 않은 모습은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1년 중에 열매와 곡식이 익어가는 추수하는 풍성한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커가면서 형제, 자매, 이웃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건강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 첫 시간 우리 성경 본문 먼저 우리 찾아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예, 성경 그 교재 본문에는 그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각각의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예, 오늘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또 수요 예배 기존의 수요 예배 말씀 시간을 통해서 같이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하면은 좀 뭐랄까요? 즐거운 마음이 별로 기대하는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것이 저만 그렇습니까? 그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참 일반 세상 공부도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또 행복한 인생을 또 살아가는 것, 또 누리는 것, 우리의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 또 하는 시간, 이 GBS 그룹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좀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수요 성경 공부는요. 믿음, 그 하나님의 선물, 사랑의 능력이라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 참여도 하시겠지만 혹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이제 저희 소망교회 예배 채널 실시간 또 방송 채널을 이렇게 유튜브로 연결하시면은 또 실시간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들 혹시 이제 녹화가 가능하다면은 이제 이 시간 찍은 것을 업로드해서 혹시 이 시간은 같이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공부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에 있는데 이제 수요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시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뭐 참여하시고 혹시 꾸준하게 못 하시더라도 그래도 좀 그래도 할 때 집중해서 내가 잘 그래도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교회 오셨을 때 이 성경 교재를
안내실에서 잘 챙겨 가셔가지고 또 지속해서 같이 이제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가끔 밖에 못 나온다. 그래서 한 권을 다 내가 가져가기엔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수요 예배 가끔 오시는 분들은 또 복사본도 있기 때문에 그 복사본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과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5페이지를 피시면은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구원에 이르기 위해 믿어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혹시 이미 아시는 분들도 한번 정리하면 좀 유익이 있겠죠? 자, 우리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의 유익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구원 받겠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때만, 믿을 때에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방법을 묻는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말씀과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은 온 집안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그 믿음에 대한 어떤 확증하는 의식이죠. 다음 단락입니다. 성경은 확실히 증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확히 무엇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자, 그 진행을 하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같이 읽었죠?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때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막 말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오순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온 거죠. 마게도니아에서 그리스 쪽에서 뭐 다른 곳에서 명절을 지내러 왔다가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놀라는 거죠. 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 새 술을 먹어서 저렇다. 술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반응으로 나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변증을 합니다. 지금은 제3시다. 제3시다. 그러니까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아침부터 술 먹고 이렇게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복음을 설명한 것이 오늘 같이 읽은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페이지 넘어가서
17페이지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에 대한 믿음, 뭘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질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그 참고 구절들이 있죠. 베드로전서, 또 요한일서, 갈라디아서 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의롭다. 이 죽음은 정말 의로운 죽음이다라고 인정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도대체 어떤 죽음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혹시 정리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실까요? 어떤 죽음입니까? 이 세 부분을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속하시고, 그죠? 속하신 그냥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한 형벌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힘없어서 아니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정권 다툼에 어떤 패배한 자로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왜 하나님이 인정하셨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무엇을 쏟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쏟아 받으시고 죽으시는 형벌 대속적 죽음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바로 정말 그 한 가지 단어만 뽑으라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형벌 대속적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형벌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형벌을 대속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시는 형벌 대속적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셨다라는 거죠. 자, 누가 물어봅니다. 자, 이순옥 지사님한테 누가 물어봐요? 예수님의 죽음은 도대체 무슨 죽음이었어요? 물어본 사람 사실 이기가 쉽진 않은데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아주 정확하게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우리 2번 한번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질문을 조화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형벌 대속적 죽음입니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정하시고 받으셔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도 믿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 로마서 고린도전서 두 부분도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저기 쉬운 성경 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그죠?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는 좀 문제가 자체가 좀 중요해요. 문제. 자, 구원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셨다는 것과, 그죠? 그게 한 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죠.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정하시고 받으셔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될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사실 많아요. 그죠? 근데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안 믿을 거예요, 잘. 그죠? 뭐 신화라고 말할 수 있고, 뭐 꾸며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인정하셔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부활의 사실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은 안 되죠. 그 하나님 의롭게 여기셔서 달리 살리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한 존재로 또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시작. 베드로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 베드로는 지금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자, 이 부분을 우리 윤성자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과 회개는 항상 짝을 이루는 교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된 복음적 체험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죄에서 돌이킨다면 그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반응은 처음에만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나뉘지 않고 함께 역사합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 회개의 삶을 삽니다. 존 모레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돌이키는 믿음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믿음으로써 하는 회개다. 웨스턴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회개를 훌륭하게 정의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와 항상 짝을 이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내가 받을 진노를 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그런 죄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져요? 좀 전에 존 머레이 부분 그 부분 읽으셨지만 밑에서 세 번째 줄 중반부터 보면은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죠. 그 죄에서 떠나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죄, 내 마음대로 살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이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회개를 동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일평생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비밀, 그 깊이,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 이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인인 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다시금 회개하고 여전히 그냥 나를 주장하는, 나를 안 버리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다시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모태신앙분들 가운데 나는 그때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어떤 확실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없었던 것 같아라고 하면서 내가 혹시 안 믿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근데 회개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참 어떻게 극적으로 엄청난 그런 180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회개라는 건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일생 동안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믿음과 회개와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정리해주는 해설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우자 권사님께서 우리 해설 부분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도록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나음을 입었습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히 해방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흡족한 제사였으며 이로 인해 믿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받은 용서도 의도 믿음도 다 헛것일 것입니다. 모든 죄가 깨끗이 씻기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한 즉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형벌 대속적 죽음이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믿어야 할 필수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네, 그렇죠. 내 구원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죠.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지만 근데 믿는 내용에 대해서 얘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 그거는 사실 다시금 이제 점검해 봐야 되죠. 내가 믿는 것이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가 되고 인정하셨다는 것으로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필수적인 그런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20페이지. 자, 보시면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어떤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요?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 누구셔? 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적인 것 때문에 워밍업으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 두 번째 소주제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세 번째 소주제랑 적용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 자, 1번 문제를 김일태 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사역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도 믿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근거하여 답해 보십시오. 예, 우리 첫 번째 소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룬 거잖아요. 이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알아야 될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사역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근거해서 대답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플러스 그러면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 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 누구셔?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해 올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해하게 돼요? 행하신 사역.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 되신 분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우리 장로님께서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2번 제가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인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음을 믿는 것입니까? 그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관련해서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아마 다 대답하실 거예요. 좀 전에 바로 전 소주제에서 다룬 부분이에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대속적 사역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주라고도 부르며, Lord, 주라고도 부르며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 예수로 부르고 그 뜻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만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글을 읽고 설명해 보십시오. 자, 이 아랫부분을 우리 김일태 장로님께서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통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르되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로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통치자, 주님, 또 다른 말로 왕.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면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계시는 주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저 같은 경우는 축도를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축도 내용에 보면 성부, 성부,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저는 이제 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 말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측면들을 좀 더 강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예나 지금이나.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자, 우리 정리해주는 해설 부분, 이 부분을 우리 조재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 부분 있죠? 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모두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역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인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역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인격,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은 함께 가는 것이며 둘 다 믿음의 대상이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은 후에 행한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통해 구원을 선물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 자주 나오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표현은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표현하는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오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곧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니 이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모든 신앙과 소망과 예배와 기쁨의 근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도 있지만은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리하면서 더욱더 굳건하게 이 진리를,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나머지 일과의 나머지 부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아주 큰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적용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이렇게 일과를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배운 바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와 우리 감사의 기도, 그리고 이 진리 구원에 이르도록 이 복음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이라고 늘 부르면서 더욱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더욱더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 지속적인 회개와 또한 참된 신앙 고백이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진리를 더욱더 알아가고 순종케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과 또한 이 부활을 또한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무서운 진노와 끔찍한 형벌들을 우리 주님이 다 대신 당하시고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토록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 이 주님의 이 사역과 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 더욱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몇몇 성도분들과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민태복 권사님 같이 사시는 우리 아드님이 9월 18일 날 집을 나간 뒤에 또 실종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였고 큰 또 슬픔과 또 고통 가운데 우리 민 권사님이 보내고 계십니다. 위하여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만 사실 또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 권사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주님 그 아드님이 주님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사실 어떠한 일을 당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죽었는지 어디 아니면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민 권사님에게 큰 또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큰 무서운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송주강 집사님, 요즘에 소화가 너무나 잘 되지 않고 또 잘 드시지 못해서 기력이 많이 없습니다. 이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셔서 아마 많이 이런 부분에서 좀 두려운 부분들도 아마 크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송주강 집사님의 또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또 잘 회복이 되어지고 잘 드실 수 있고 힘있게 또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몇몇 우리 성도분들을 위하여서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 주님 늘 은혜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저희들의 능력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민태복 권사님의 저희 아들이 또한 집을 나간 뒤로 실종이 되어서 주님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어머니의 마음, 주님 그 어미의 마음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알아봐 주시옵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더 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민근사님 가정에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홍정영 지사님 주님 하나님 잘 되지 못하였어 하나님 길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알아봐 주시옵시고 주님 잘 회복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풀어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님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주님 현절히 남나이다.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대한민국과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 경제적인 또 대외 정치적인 외교적인 또한 대북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전쟁이
오래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종식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안정과 평화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정치적인 공방이 점점 사라지고 정말 국민들을 위하여 애쓰고 고민하며 주님 희생하는 그런 우리 정치인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큰 위기로 곤란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의 교회가 복음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진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남북관계와 또 세계를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계 경제와 주님 또 전쟁으로 인한 또 세계 경제의 불안과 주님 너무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주님 파동을 낳고 주님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본주의이고 주님 우리 사람들의 교만이 끝이 없는데 우리들의 안의 무능력을 우리들의 부지를 우리들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창조도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경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주님 점점 더 하나님 퇴적하여가는 우리 남북한의 관계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반기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주님 참여하는 우리 여러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주님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동참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잘 세워 성장할 수 있도록 귀한 양육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한 이 기도도 주님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간절한 주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그런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모든 행동들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어디 행방을 알지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민태복 권사님에게 큰 그 가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큰 어려움 무서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그 아들이 하루빨리 돌아와 주님 우리 민 권사님 마음 가운데 주님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고 슬픔이 변하여 주님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도 함께 기뻐하는 복된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